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제목은 야곱과 망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야 되는 결론이 뭔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나와야 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부분이 완전 절대적인 언약으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결론도 나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 망대로 세워지는 게 그거죠.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구나. 진짜 맞네. 이것들이 이제 이것이 완전히 견고한 망대로 우리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론의 답을 이미 주시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딴 길로 가잖아요. 중간 딴 길로 딴 염려하고 그럼 또 그걸 통해서 또 나오는 결론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또 그걸 또 두고 또 딴 길로 또 가요. 또 갔다가 헤매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또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또 하죠. 오늘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과 망대.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내 안에 두 성읍이 있다.
두 족속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냐? 그게 망대가 되느냐? 안 되니까 뭐 하냐? 자기 인생 방법들을 쓰잖아요. 한 번은 자기가 이제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고픈 거죠. 그거 달라. 주겠다.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알았다 하고 그것도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두고 축복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야곱을 푸시해서 에서 대신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좀 눈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잘 안 보이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양의 털을 손에 붙여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겠어요? 그 가정 분위기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뺏어갔으니 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격도 에서 같은 경우는 사냥을 좋아하고 이거 완전 남성다우네. 야곱은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뭔가 하는 거 팥죽 끓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불러요. 근데 형이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언약이 있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약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곱을 불러서 저기 우리 사촌이 있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거기로 가라. 또 가정 분위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야곱이 부할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집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 가야 되고 또 미래가 보장돼 있느냐? 보장도 안 돼 있어요. 앞으로 모르잖아요. 길을 가는데 어떤 위험이 닥칠지 미래도 불안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한국말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behold 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걸 이제 히네라고 하는데 히네라는 이 단어가 하나, 둘, 셋, 4번 나오네. 4번. 이게 4번 나와요. 근데 이 보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홀.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걸 집중하도록 할 때 그 앞에 쓰는 단어가 보라. 이게 눈 보라 이게 아니라 비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다른 때 아니야 너희들. 은혜 받을 때야.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제 그때 이제 강조하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영어에서는 이제 그 단어를 써서 표현이 돼 있는데 한국말에 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그 보라라고 했을 때 보라 하고 뭐가 나오냐? 12절에 사닥다리가 나와요. 이제 보라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또 보라 하고 뭐가 나오냐면 12절 중반쯤에 또 본즉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의 사자, 거기에 집중해라. 또 13절에 본즉 하고 뭐에 집중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야. 뭘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셨어요. 그거 진짜 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보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15절에. 여기는 정확 영어로 보면 나와요. Behold,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네 가지를 말해요. 사닥다리를 보면 여기에 보면 땅 위에 서 있는데 어디까지요?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이 이제 히브리 단어가 이제 뭐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이제 술람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원래 그 개념으로는 계단 같은 거예요. 계단. 그러니까 계단이 땅에서 하늘까지,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이게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지구라트 아세요? 지구라트? 옛날 건물 이렇게 쌓은 건물. 잘 못 쌓지만 그 계단, 그 건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라트 같은 이게 옛날 고대에서 쌓았던 이런 성 같은 경우는 왜 쌓았냐?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기 위해서 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 뭡니까? 인간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신 그 길,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 그걸 말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 너에게 이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땅에서 인간이 쌓아 올렸다니까요. 땅에서 신까지 다 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야곱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사닥다리. 그러면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자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상황이 그 TV 프로 중에도 그런 어디 이제 뭐 도구 다 없이 몸만 어디에다 무인도에 떨궈 놓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리얼 뭐 버라이어티 이렇게 있잖아요. 뭐와의 싸움이에요? 뭐?
생존과의 싸움이잖아요. 생존과의. 아무 도구도 없이 야생에 그냥 떨고 났어요. 야곱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혼자 가요. 생존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생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야곱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모른다. 그거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개입하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데, 그 수의 사자들이 뭐 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는 주의 사자들이 지금 뭐예요? 주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하늘까지 닿았던 닿은 그 사닥다리,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일이 지금 내게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거 몰라. 그러니 삶이 뭐냐? 생존이야. 완전 무인도에 떨궈진 것처럼 생존을 위해. 그게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 천사들이여,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아니 지금 이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서 그 명령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게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 저와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난 버려졌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쫓겨났지. 어떻게 보면 죽을까봐 거기서 피해서 지금 어딘가를 가는데 아무 의지할 거 없지. 밤에 광야에서 있는 야곱에게 버려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다. 그걸 봐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보좌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결국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확실한 망대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한다니까. 주의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도와. 우리는 나만 외롭고 나는 어렵고 나는 버려진 존재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또 여호와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여호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자꾸 속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미래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야곱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무엇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 했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못하지,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께 뭘 또 붙여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냥 나는 여호와야. 절대 주권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아예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고, 그게 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모세가 저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요셉의 말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합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맞는 말 같죠? 완전 착각.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여호와야. 그 얘기 뭡니까? 내가 할 거야. 너 착각하지 마. 너 착각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망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할 게 뭐냐? 이걸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딱 내리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뭘 잘하면 어떤 좀 이렇게 힘이나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 지금 두려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또 자기 과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일어나 내가 저주받는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 앞에 있는 위험 상관없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 보장해요. 오늘 갔더니 한 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2주 전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암인 게 이제 확인된 거예요. 급성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빨리 이제 뭐 이렇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이미 뭐 자리가 꽉 차서 날짜가 잘 안 잡혀. 3월 달에 이제 잡혀. 3월 달에 나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바로 수술을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이게 너무 이제 급성암이라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나 앞 사람들이 이제 밀려 있어서 바로 수술을 못 하고 3월 달에 잡혔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야곱의 앞날 무엇이 보장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죠. 왜요? 함께 있기 위해서.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계실 것도 아니에요. 계시는 거 이미 계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야. 뭘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뭔가 조금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권한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생각하는 거 또 그것도 진짜 맡겨버려요. 성경 말씀처럼. 왜 내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다고 얘기하는데 뭘 조금 생각을 해도 뭐 좋은 거 나옵니까? 걱정만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맡기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이걸로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그 노아랑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같이 이제 하면서 요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같이 노아에 기도하자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공부하거든요. 뭐 더 필요해요? 뭐 공부 잘해.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오늘 이제 야곱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그 17절, 16절, 17절. 진짜 솔직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쓸데없이 내가 걱정하고 내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고 내 과거 때문에 염려했구나. 그리고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벽기도 때 잠깐 이제 말씀드렸기도 했는데요. 누군가를 전도한다. 내가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두고 먼저 귀신을 꺾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왜? 인간의 말에 지혜로다가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그냥 내가 가서 뭐 말씀 잘 전하고 온다 이게 아니라요. 진짜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예요?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이 보좌가 하늘의 문이 그 보좌거든요. 하늘 보좌. 거기에 문이 열리는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또 불신자의 인생,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잘 적고 이것도 중요한데 기도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도록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게 진짜지. 말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장소에서, 위태로운 장소에서 뭘 봤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있어요.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왜요? 보좌의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게 문제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니까요. 천사를 보내사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시잖아요. 야곱이 몰랐어요. 아, 여호와가 과연 계시는데 여기 내가 알지 못했네. 정말로 아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은 뭔가 모를 하나를 향해서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느 때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뭐 한 거 있어요? 지금 죄 짓고 도망가던 중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건 몰랐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그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 속에서 나의 과거도 살아나고 나의 오늘도 응답으로 바뀌고 나의 미래도 영원한 보장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역사는 모든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 와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확실한 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야곱이 못했어요. 망대를 어떻게 쌓냐?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실제 라반의 집에 가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또 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망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를 하나님 딱 주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약복강. 고향을 돌아오는 길에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걸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400명의 어떻게 보면 군사를 데리고 오는,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거예요. 기도하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딱 받아요.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망대가 세워졌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고 가족을 다 추퇴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이제 처음에 만나요.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얘기하고 만날 때 그때 당시 바로는 어떻게 보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애굽에서는 라, 태양신, 태양신의 그 계보를 따라서 그 신이에요. 바로 왕은. 근데 바로가 하자마자 바로 왕에게 축복해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야곱이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 앞에 가서 바로 축복해요.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 같지만 이게 없는 사람들은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꼴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나랑 내 상황이랑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뭐 상황도 어렵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이런데 부담되는 말씀이라니까요. 부담.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 망대를 세운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해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만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이 망대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죠. 그 보좌의 축복 중에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으로 빛을 전달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빛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당연히 전달이 되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을 때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봤던, 그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가르잖아요. 알아요, 사람들이. 아,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자구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았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 알아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망대를 가진 자가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여정을 걸어가는 거고, 이 여정을 통하여 이정표를, 특히 생명 살리는 이정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완전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까 찬양의 망대를 가진 바수꾼, 그 아까 어디 있든지 날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내게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 그대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 가지고 망대만 세우시면 돼요. 어디에 있든지 누려질 만큼, 어디에 있든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